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즉 위선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한테.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바로 전에 제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 또는 선생님, 또 신앙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주님, 선생님, 그리스도 왠지 좀 멀게 느껴지죠. 그렇죠? 요즘이야 뭐 교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애들이 선생님을 똥으로도 안 보지만 우리는 선생님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까이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 가증스럽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있는 배신자 가룟 유다한테도 그 상황에서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5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친구라고 하면 예의가 없으니까 최소한 저랑 나이가 같거나 저보다 어리신 우리 집사님들한테는요 친구로 대하고 싶어요.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막 이름 부르고 싶어요. 누구 집사님 뒤에 집사님 떼버리고 누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누구라고 부르면 좀 예의가 없어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최소한 누구 씨라고는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씨라고 못하겠어요. 차마. 현신 씨 못하겠어요. 현신 집사님 이렇게 하지. 근데 저보다 어리신 분들한테는 찬이야, 유라야, 희리 형, 선우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기분 나빠 보이는 자세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말은요 제자들과 친구가 되고 싶으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도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된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친구가 된대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을까요? 예수님의 친구가 더 많을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렵잖아요. 믿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위인 예수님의 친구는 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친구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저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된 거 아닌가요? 굳이 뭐 예수님하고 친구까지 먹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 아이가 입양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아이가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애가 입양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나오면서부터 겁이 날 겁니다. 어떤 집인지 모르잖아요. 새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아이는 활짝 웃기보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여러분을 쳐다볼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다 무섭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째려봐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 애가 막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저한테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오 목사는 웃지 않으면 화난 것 같아. 네. 그 말을 듣고 진짜 제가 거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웃는 연습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요망 요꼴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아요. 네. 좀 웃으면서 들어주십시오. 네. 딱 좋네. 네, 딱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 어서 와. 잘 왔어. 내가 오늘부터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편하게 있어. 냉장고 가서 마음껏 먹어. 뭐 TV 맘대로 봐. 게임 맘대로 해.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진짜요? 정말이죠? 딴소리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가 그렇게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해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뭐가 편하겠습니까? 아저씨가 편한 거예요. 아저씨.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저씨라고 부르겠죠. 아줌마라고 부르든지. 그때 여러분의 큰 아들이 그 아이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가서 어서 와. 우리 집 온 거 환영해. 나는 네 형이야. 나는 네 오빠야. 우리 집 내가 구경시켜줄게.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고 냉장고 안에 또 뭐가 들어있고 또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어도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생긴 거는 좀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지만 좋으신 분이야. 정말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아이가 누구한테 마음을 열겠습니까? 당연히 나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할 때 그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 이런 거 읽으래? 너무 무서워. 나 잘못 왔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형 되시는 우리의 큰오빠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워도 예수님은 안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게다가 또 잘생기셔가지고 저기도 예수님 우리 교회 두 분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의 큰 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로 여러분에게 친구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그 온화한 얼굴과 온화한 미소로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행동했을 때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큰형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기는 됐지만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 여전히 무섭고,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 오해하고, 힘들고, 자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게 생활하는 거고, 차라리 고아원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4절 하반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몸을 죽이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은요, 너희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보내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저는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할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나를 죽이는 자들이 두렵습니까? 그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한테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자유가 보장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몇 달 전만 해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것 때문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더 큰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의 목숨이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거라는 그런 확신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죽음 아닌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장마로 저기 충청도의 지하차도에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분들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이 제일 두려워요. 다른 거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요,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차 타고 한참 갔습니다. 비쌉니다. 또 언제 한번 올까 하고 한번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기쁨이는요, 그런 거 잘 타요. 뭐든지 잘해. 근데 두 아들들은 겁을 먹고 아무것도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귀여운 인형 탈 미키 마우스가 나타나도 울어요. 예. 여러분, 그곳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었냐면 세상 안전한 배를 타고 세상 잔잔한 물을 세상 느리게 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저건 희원이가 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거 타자 막 꼬셨는데 안 타겠대요. 막 울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럴 때 막 혈압 오르지 않습니까?
야, 네 좋은 거 태워주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비싼 돈 내고 이 땡볕에 이러고 있는데 하나만 좀 타자. 너 탈 수 있어. 아무리 설득해도 싫대요, 무섭대요. 제가 또 한담을 합니다. 우는 애 그냥 태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세상 안전해 보이는 터널이 하나 나왔습니다. 되게 짧아요. 근데 그걸 보자 우리 희연이가 무슨 지옥문을 본 것처럼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또 어떻게 이미 탔는데 가야지. 그래서 그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다 타고 나서 희연이한테 물어봤어요. 희연아 어땠어? 우리 아들 하는 말이 탈만하네. 네. 저는 알았거든요. 희원이가 아무리 겁이 많아도 이거는 탈 수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타자고 하는데 그렇게 울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걸. 하나도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음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죽음과 거의 비슷한 죽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뭡니까? 잠입니다. 잠. 자, 성경 곳곳에서 죽은 자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사람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고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죽음은요 잠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비웃었죠. 여러분 죽음은요 잠이에요. 잠이랑 똑같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은 자를 보고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잠이라는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1년에 365번 경험하고 평생 수만 번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잠들 때마다 무섭습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잠 못 잘까 봐 무섭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요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다 자고 있는데 나 깨 있어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그럼 그거는요 복이 아니라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죠.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친절하시게도 죽기 전에 이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다시 깨고 자고 다시 깨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죽음을 연습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여러분은 밤에 주무실 때 잘 시간 딱 정해놓고 잘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자야지 불 끄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군대 가면 그렇게 합니다. 소등하고요 무조건 자야 돼요.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주무시나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불 끄죠. 불 끄고 뭐 하냐면 핸드폰 봅니다. 우리 교회 카페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 보면 졸려요. 잠이 와요. 그럼 내가 뭘 깨닫냐면 잠이 오는구나. 나 이제 곧 자겠구나라는 것이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잠이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 때도 이렇게 죽겠구나. 나 이제 죽어야지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 이제 죽겠구나. 내가 곧 죽을 것을 내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언젠가부터 자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요. 잘 지내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 가라. 아니, 나는 존댓말 하는데 나보다 어린 게 잘 가라.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계속 잘 가래요. 예. 좀 감동적인 말을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잘 가요. 그 말이구나. 아무튼 처음에 장난처럼 이렇게 시작한 인사였는데 제가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라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걸 제가 매일매일 하니까 우리 집사님 내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 그저께 금요일 날 잘 때 제가 여보 하니까 가. 이제 잘 가도 아니야. 그냥 가래요. 예.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이러고 삽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나 이제 죽어야지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특히 사고로 죽을 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고로 죽어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때 죽음이라는 잠이 스르르 올 때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드니까. 우리 어머니도요, 유언 하나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제자반에서 유언을 쓰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 유언을 쓰면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 막 읽으면서 또 울었고. 한 권사님은 유서 쓰니까 옆에서 남편이 쓰지 마! 이런 거 왜 써? 막 이러면서 말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서 쓴 거 제가 가족들한테 보여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딘가에 깊숙이 넣어놓고 돌아가기 직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미리미리 보여주십시오. 미리미리 이야기하세요. 예. 미리미리 매일매일 죽음을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잠잘 때마다 힘들어하는 거 아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처럼 매일매일 잠잘 때마다 여러분 옆에 누워서 같이 자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여보 잘 있어요. 나 먼저 갈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하고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못 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신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도 평생 수만 번 경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은 듯이 자다가도 아침이 되면 눈을 뜹니다. 그렇죠? 뭐 24시간을 자든 언젠간 뜨잖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죽은 후에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 뜨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다 자고 아침에 다 눈 떠요.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만 의인의 부활을 하느냐 악인의 부활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각각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요,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요, 지옥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때는 언제냐면 죽을 때,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눈 뜰 때입니다. 눈을 뜰 때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떴는데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없잖아요.
물론 들릴 수는 있겠죠. 막 누가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지옥에 왔구나. 예. 그러나 막 찬양 소리가 들려요.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러니까 눈 뜰 때가 무서운 거예요. 다시 깰 때가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지옥을 무서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나중에 천국에서 눈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개운하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무섭게 생각하지 않냐면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데 뭐가 무서워?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야.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매일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이거를 1년에 365번 평생 수만 번 경험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생은요 죽으면 끝이래요. 잠자면 끝이래요. 아니라니까. 다시 깨요 여러분. 그렇게 자면서 그걸 왜 못 깨닫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다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이 안 무섭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용표 선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자, 크게 4가지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꽝이죠. 꽝인데 그냥 꽝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신도 없기 때문에 지옥도 없는 거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무의식이에요. 거봐 하나님 없잖아 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냥 죽었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경우,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야. 역시 하나님은 계셨어. 하나님 믿길 잘했어. 복권 터진 거죠. 자, 3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 역시 무의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4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경우, 이 사람은 눈을 뜨면 지옥인 거죠. 우리 인생은요 저거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더 있나요? 없어요. 저거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신을 믿고 죽느냐 신을 믿지 않고 죽느냐, 그 둘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실 텐데, 자, 신을 믿고 죽는 사람은요 꽝이어도 괜찮아요. 꽝이어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냥 죽어서 끝난 거니까. 그런데 신을 믿지 않고 죽었을 경우 여러분이 꽝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가 좀만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이 4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꽝이어도 괜찮은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꽝이면 큰일 나는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그 로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또 했는데 꽝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죠. 근데 만약에 로또를 하는데 꽝 나오면 여러분 집 다 날아가는 그런 복권이 있어요. 근데 당첨돼도 나한테 주는 건 하나도 없는 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거 안 사죠. 어떤 바보가 그런 걸 사겠냐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저 3, 4번을 자꾸 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유명한 수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꽝 나와도 괜찮은 복권을 사야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평소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약에 사형 선고가 떨어진다. 당신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말이 떨어질 때 그때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니까 별 생각 없으실 수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지옥 물어봐야 걔네들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아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이제 곧 돌아가시는 분들,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을까 봐를 두려워합니다.
제일 관심은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은 안 가도 좋으니까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 상황이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지옥은 존재합니다. 예. 또한 그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져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아예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지옥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옥을 너무 정말 무서운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지옥을 무서운 곳으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자, 1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 예, 아니요를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 2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누워서 5만 년 태우고 엎어져서 5만 년 태우고 다시 누워서 5만 년 태우고 엎어져서 5만 년 태우고 이렇게 5만 년 태우고 이렇게 5만 년 태우고 이렇게 5만 년 태우고 뭐 영원히 고통받는다. 3번. 지옥에 간 사람은 똑같이 고통받는다. 한 명을 죽인 가인이 지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인이 받는 고통과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인 히틀러가 받는 고통은 똑같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맞아요. 이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이상한 얘기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는 유튜브에도 안 올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올렸다가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제가 겁도 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정답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지옥 가기 싫어서 온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오셨나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막 자주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한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나 천국 왔다. 근데 좀 있다가 한 명이 오는데 세상 날라리 집사가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네. 헌금 10원도 안 한 사람이 또 오는 거죠. 봉사는 봉사, 무슨 봉사야. 맨날 교회에서 말썽만 일으키고 정말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 그 집사가 오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여기 가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평생 살았던 것 같은 우리 옆집 아저씨가 또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오는 거면 나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들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 갈까 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그들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거죠. 잘 왔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다 교회 오네, 천국 오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대부분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소중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왜? 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1번,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후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한테 효도를 해요. 세상 이런 효자가 없어요. 옆에서 계속 칭찬해요. 어떻게 그런 아들, 딸을 낳았수? 부럽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복하죠. 근데 어느 날 진심을 알았어요. 그 아이의 진심.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면 아버지가 나를 때릴 것 같아서, 내가 효도를 안 하면 아버지가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년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까 봐.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아버지한테 유산 못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곳이 맞아요. 네, 무서운 곳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 무서운 줄 알고 교회로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있죠. 계속해서 지옥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떤 단계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그 단계까지 나간 분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다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도전 제가 드립니다. 지옥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 자리로 이렇게 비가 와도 쏟아져도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그렇게 큰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